생명의 주님,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어제 나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언어가 주님을 높이는 말을 하는지 돌아봅니다. 저희들의 언어가 주님을 높이지 않고 나 자신만을 높이는 데 사용됨을 고백드립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공의로우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고 기쁜 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은 당시 7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14절부터 16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아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하면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17절과 18절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부자라고 말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들의 실상은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세 번째 문맥은 19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이유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되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을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면 참으로 진실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 앞에 숨겨졌음이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사용된 진리의 하나님에서 진리라는 단어가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진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방금 읽어드린 이사야 말씀에도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충성되고 신실하시게 이전 환란을 잊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창조하실 진실한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창조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듯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또한 저희들에게 편지를 쓰시기 전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모든 교회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풍요를 누려야 함을 말씀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진짜 풍요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두고 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된 피조세계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풍요를 누리고 있냐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라고 소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첫 창조를 완성하셨듯이 진실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새 창조를 충성되게 그리고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독자인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들의 모습이 많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주님은 저희를 반드시 새롭게 창조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저희를 붙들고 계시다는 영적 현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저희를 이기게 하셔서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먼저 자기를 소개하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행위를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언제나 예수님 앞에 솔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숨길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 가운데는 많은 죄와 유혹들이 있습니다. 죄와 유혹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뱀이 하와를 유혹했듯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자기 힘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유혹인 것입니다.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유혹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저희를 모두 알고 계심에도 자기들의 죄를 숨기기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즉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자기의 죄를 잘 숨긴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길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과 정죄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사람들은 오늘 본문 17절의 말로 바꾸면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는 부자라 여기는 사람들은 자기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와 기뻐하지 않는 자로 나누어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죄는 사실 하나님을 핑계 삼고 있지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과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에 빠질 때마다, 즉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죄에 빠질 때마다 예수님 앞에 숨길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책망하시거든 변명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더 정죄하는 것으로 자기를 위장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책망이 들리면 핑계치 말고 모든 걸 알고 계신 예수님 앞에 나와 열심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완성된 교회뿐 아니라 이 역사 속 교회 안에서도 용서받은 죄인들이 나누는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료에 의하면 라오디게아는 물 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히에라폴리스에서 뜨거운 온천물과 동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골로새에서 차가운 물을 수로를 통해서 끌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수로를 통해 이동하다 보니 중간에 물이 미지근해져서 먹으면 구토를 유발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라오디게아 지역의 사정을 비유로 라오디게아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보통 신앙생활을 비유할 때 차가운 것은 나쁜 것이고 뜨거운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신앙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차가운 것도 좋고 뜨거운 것도 좋습니다. 단지 미지근한 것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뜨거운 것이든 차가운 것이든 변하지 않고 라오디게아에 도착했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처음 모습을 잃어버리고 뜨거운 물이 중간에 식어서 미지근한 물로 변하거나 차가운 물이 열기를 받아서 미지근하게 변하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떨어지는 책망을 통해서 단지 열정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라 하는 교훈을 얻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뜨거운 헌신이 가득해 보이지만, 즉 부요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변질된 신앙일 수 있음을, 즉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공고한 신앙일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의 실체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은 나는 부자라고 말을 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라오디게아 지역 자체가 매우 발전하고 부유했었다고 합니다. 도시는 상업과 무역으로 인해 은행이 발달했고 인구가 많아서 교육과 의료도 발달했다고 합니다. 의료 부분에서는 특히 안질에 좋은 안약이 발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오늘 본문 18절에서 주님은 안약을 비유로 또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인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싸워야 하는 것 중 하나는 물질적 풍요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풍요하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더 이상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 관심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라 말하고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가 좋사오니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는 이 세상적 풍요로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속단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열왕국 시절의 북이스라엘이 아무런 가책이 없이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말하는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듯이 스스로 부족함이 없는 부자라 자부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이라 그들은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물질적으로 풍요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부자라 말하는 신앙인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뜨거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물질적이든 인적 자원이든 부자인 교회는 당연히 많은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화려하고 최고급으로 합니다. 행사를 한번 치르면 사람이 몇만 명이 모이고 유명한 사람들로 출연진들을 채웁니다. 그리고 쉴 새 없이 바쁘게 또 하고 또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공고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하다 말합니다. 심지어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결국 자기 의의 부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들이 하는 일이 많고 화려하다 해서 또는 돈이 많다고 해서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모은다고 해서 비판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신앙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느낄 정도로 겉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주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의 자랑은 어느덧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랑은 어느덧 유명한 자기 교회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랑은 그들의 목회자가 되어 있고 그들의 자랑은 자기의 헌신, 거룩해 보이는 자기의 종교행위, 부유한 자신이 낸 많은 헌금 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들의 존재, 즉 예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으로 풍요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나 행위를 기반으로 풍요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처음 십자가를 만나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만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던 사람들이 변한 것입니다. 이제 자기의 풍성한 종교 행위나 이 세상에 풍요로운 물질이 주는 안정감과 충만함을 누리는 자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은혜가 더 이상 필요 없는 듯한 사람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이 그저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 창조된 껍데기 같은 이 세상 물질적 풍요에 만족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죄인의 본래 모습을 잊고 미지근하게 변한 물과 같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이 풍요로울지 모르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저 가난하고 벌거벗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저희가 더욱 경계해야 되는 것은 어쩌면 아무런 환란이 없는 평안과 풍요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저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아무리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적인 풍요가 삶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없다면 저희 역시 가난한 자요, 헐벗은 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지는 자기 자신은 분명히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말 성도라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구원에 대한 갈망은 더 깊어져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희 골수 안에까지 깊숙하게 숨겨놓은 모든 죄를 드러내실 거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영적 부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미지근한 신앙을 다시 회복시킬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유한 자가 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로 연단한 금과 흰 옷, 안약이 무엇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을 누구에게서 사는가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풍요의 원천이며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흰옷이고 예수님의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여지게 하시는 안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신 처방은 한마디로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 물질적 풍요를 쫓는 삶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풍요인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며 재련된 정금과도 같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선악과 따먹은 아담이 자기의 죄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듯 또는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율법 지킴과 종교 행위로 자기의 죄를 가리듯 자기의 의의 옷으로 수치를 가리려 하는 삶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의 옷을 입으려는 삶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어지는 의의 흰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소경이라 인정하는 자들을 보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안약을 넣듯이 다시 빚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신앙은 잘못되었으니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전히 저희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이 모든 회복의 과정을 이루시는 분도 결국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 자체가 저희를 찾아오셔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책망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라도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이유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맥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므로 저희는 저에게 떨어지는 책망과 열심히 회개하라는 명령을 저희를 창조하신 아버지의 창조 목적에 맞게 저희를 양육하시는, 즉 저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서 반드시 회개케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책망과 징계를 통한 회개한 자가 결국 예수님과 함께 먹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다시 한번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은 마치 예수님이 문 밖에 서 있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 스스로 뜨겁고 열정적이며 부유하다 여겨도 그들 중심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다시 한번 저희를 돌아봐야 합니다. 저희는 지금 예수님이 저희 밖에 서 계신지도 모르고 제멋에 취해서 스스로 부유하다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의 양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아와 책망과 징계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은 반드시 저희를 돌이켜 회개케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음성을 듣고 열심으로 회개한 성도의 회개가 곧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주님께 문을 여는 것일 것입니다. 그들은 무비보셋이 다윗과 함께 상에서 먹음같이 예수님과 더불어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스스로 부자라고 자부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교만한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오늘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곧 이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긴다는 것은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의 신앙생활은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광야 40년의 기간을 견디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주님의 돌봄이 있지만 시험도 있고 전쟁도 있었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굶주림도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었듯이 저희들의 신앙생활에는 자기 부인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로 본다면 특별히 저희가 저희 안에서 싸워야 되는 것은 이 세상적 풍요를 향한 끊임없는 저희 안의 탐심일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이 풍요를 향한 탐심과 끊임없이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희는 또한 이미 이겼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그 승리를 이미 저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을 입고 사는 이 광야의 인생길을 가는 동안 아직 싸움은 남았지만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였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아버지 보좌에 예수님이 함께 앉으신 것처럼 확정된 신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의 소망이 이 신앙생활의 싸움을 견디게 해줄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부유하다 말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유한 자라 인정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외적인 환난과 궁핍이 그들의 심령을 가난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희 신앙생활 동안에 허락되는 환난과 궁핍은 저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주님의 사랑임을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이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